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틈틈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왜 당부하셨느냐?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성령을 못 받은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대신하셔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언약 잡고 마가다락 앞에 모였어요. 그 장소는 귀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장소고 중요한 장소거든. 거기서 안 떠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탁의 말씀이 약속의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거의 15일 이상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나라 명절인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다 성령 받았어요. 이제 여기부터 세계 기독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자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막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는데 왜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말로만 들리지 이게 가슴으로 제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 앞으로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게 선물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요,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는 듣는데 그게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도 교리적으로 알 뿐이지 그게 나한테 어떤 힘이 안 됩니다. 뭐가 강하냐? 육이 더 강해버려요. 아무리 들어도 끄떡끄떡 해도 결국 내 체질로 가버린대. 그게 다 성령 받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우연히 성령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의 이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임하시는데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을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요. 눈 떠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갈등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신분의 분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때부터 지혜도 얻고 얼마든지 총명과 은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기도로 소통이 되거든요. 기도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야 각자 분야에서 여러분들 진짜 요셉처럼, 요셉은 어릴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릴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쏟아버리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 마음 쏟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육신의 힘이 강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교제할 수 있으며 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답을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모든 깨닫게 하셔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했냐니까 더 이상 스승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사람이요 이제 멍청함에서 벗어나요. 사람이 똑똑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살립니다. 그러면 살 사람은 붙겠죠. 그러니까 붙는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붙어.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붙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진짜 사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요,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 다 붙어요. 전도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흑암 귀신도 알아요. 천사도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으면 간단히 사람 붙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또 장래 일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장래 일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래 일을 예언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를 하셔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결혼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체험했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결혼만큼은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이 중매에 대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기가 차게 중매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멋있습니다. 사람이 중매하면요 시원찮아, 세상에. 그런데요 성령님이 중매하시니까 야 진짜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어쩜 어디서 찾아왔는지 기가 차게 찾아와 성령님은. 야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바로. 한나 같은 경우에는 불임의 환자거든요. 한나, 엘가나 가정의 한나. 이 한나는 본격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 못 낳게 하셨고, 또 엘가나, 자기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는데 이 번인나라는 첩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질투가 많고 셈이 많은지요. 아이를 가질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한나의 질투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몇 년 시달리다가 정신을 차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재단에 기도하는데, 잠시 뭐 묵상하고 가잖아요, 보통. 가족들. 이번에는 가족 다 보내버렸어요. 혼자서 남았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비통함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그 1장에, 사무엘상 1장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버니나 같은 이상한 여자를 가져오게 한 거야. 그러면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몰아넣는 거거든. 이제 눈치를 챈 거지, 한나가. 기도하면서 다 깨달았어요. 기도하니까요, 모든 그 하나님 마음 알아져버려. 그전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기도에 들어가니까, 그 기도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가슴과 통해버린 거야. 그 통해버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아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영적인 시스템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심부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야, 그렇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지 않나? 들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나스이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는 삭도도 되지 않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 드리겠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젖 뗄 때까지만 부모가 있었고 젖 떼고 나서부터 보통 3살 때 젖 떼거든요. 유대인들이. 한 3년간은 부모 젖을 먹으면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젖을 먹이면서 다 계속 이야기하거든, 엄마가. 그래서 3년 이후에 성전에 딱 그려버렸어요. 그리고부터요,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천달하고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이런 아들 얻었다니까. 기도의 결과로 얻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으면요, 자녀 하나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 모든 지역 다 살립니다. 개인에 관계된 이 부분, 특히 결혼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지 않으면 누가 건집니까? 건질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 영적으로만 준비해가지고 기도 한 번만 응답받아버리면 결혼, 나와 관계된 문제 한 번만 응답받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 그 응답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 축복은 우리만 주신 축복이라니까 비밀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들어가면요,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조용히 들리도록 기가 차게 전달해 줍니다. 예? 방송국 이상으로 앰프 시설을 기가 차게 좋게 해가지고요, 음악, 찬양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막 있어요. 죽어도 몰라. 다 그래가면 군중들이 그걸 갑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은요,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이 직접 건드립니다. 끌고 와요. 붙여줘요.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친절하시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를 보느냐? 여러분 다 중심 속에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를 믿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죄를 해결한 것을 믿나?
성령 하나님을 믿나? 믿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고민을 내가 고민하면요, 쓰러져요. 모든 염려 안고 내가 분통 터지고 괴로우면 내가 데미지가 와버려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을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혈압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거 기도하다가 쓰러지거나 터진 사람 없어. 심장 터지고 머리 터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응답 받아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편안해져 버려요. 어른도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다가 나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고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해봐요. 어느 순간에 막 평안해 와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응답은 평안이 와요. 근심 걱정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보장해 주시면 편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이 정도는 체벌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것도 체험 없이 말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집불통인 사람. 너무 착해서 끌고 끌려다녀. 근데 너무 고집불통도요, 그 고집이 지속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아니면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진짜 간첩은요, 표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결전능성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모든 흑암의 뒤통수를 딱 쳐버리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모든 것이 내 의지든 아니면 흑암에 속았던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고 성령 받는 그 순간이 뭐냐? 사단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는 승리의 날입니다. 사단의 뒤통수를 완전히 쳐버려야 돼요. 그게 여기 승리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한 사람한테 은혜 받아도 이 여파가 엄청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응답받을 사람이요. 성령 받을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 진짜 세계적인 인물들이 앉아있는. 이제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인연이 왜 이랬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하여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해가 되면서 내 과거가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다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알지 못해서 고민했던 이 모든 거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능력이 한이 없고 천지를 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모든 허락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과거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유일한 이 우주에서 나 같은 사람, 유일한 사람 만드신 거야. 독특한 개성, 특징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는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은 유치원 생각이고 이제부터는 성인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이 말은 바울의 환호의 소리였구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환호의 기쁨이었구나. 그게 내 속에 이런 기쁨이 됩니다. 그전에는 안 통하겠지만 아무리 쓸 때에도 그 사람 움직이지도 않아. 전도 안 되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별말 안 했는데요, 그 사람 영혼이 움직여. 끌려와요. 전도가 계속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시대적인 축복이고, 이런 사람이요, 직장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산다니까요. 알고 보면 모든 상황, 직장,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사장님들 일을
운영해 하시는 그분들 죽을 고생합니다. 그 사업하려고.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가져오도록 만들면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면 한번 처음부터 응답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안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통해 다른 사람은요 간단하게 성령 받게 한다니까요. 원래 큰일 하는 사람은요 하루 만에 성령 받을 거 10년 걸리고 20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평생의 과거 그게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버려. 이 해결을 받은 그 사람이 서밋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서밋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이해하시고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옆에 계시고 능력 주시고 이 뭐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 주시니까 진리의 영, 진리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고 하니까 은혜의 성령, 약속해 주시니까 약속 지키시는 약속의 성령, 성경의 모든 약속 여러분을 통해 다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역 아닙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요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약시대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성령이 주인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공적으로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며 주의 큰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창조주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오늘 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오늘부터 계속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평생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